2022년도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구정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나가는 새로운 시작에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보낸 지도 이미 30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가 맞았지만 별로 기분이 상쾌하거나 통쾌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까닭은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해서 우리가 더 침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17,520명? 17,000명을 돌파했는데 2년 만에 최고의 감염 숫자가 이제 됐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숫자에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1,000명, 5,000명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한편으로 설마 그렇게 많이 걸렸겠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혹시 통계가 조작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또 뭔가 찜찜합니다. 통계가 증거하겠지. 이런 설왕설래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대가 큰 것도 아닙니다.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2월 10일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선거, 2022년은 한 해가 이 전반기는 선거로 아주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돈이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는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업의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잊어버린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주의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에 놀랍게도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답답한 현실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저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보라. 아멘. 왜 보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면서 이제 산들을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산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물주의 신비한 창조물입니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 물질 문명의 세계 평지에서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이제 평지에서 구했지만은 여기에서 다 얻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도움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닥쳤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려 놓으니까 신음하고 몸살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평지에 머물면서 이 물질 속에서 허덕이면서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뭐 백신을 맞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합니다. 그 맞아야 되는 것은 안 맞는 사람은 백신을 시키니까요. 패싱을 시키니까 이게 또 서러운 겁니다. 사실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각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법으로 제한을 하고 페널티를 주니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죠.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자유를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평지생활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산을 바라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지 물질 문명과 여기에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실에 몰두해 있을 때는 산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볼 수 없습니다. 산은 평지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평지의 화려함이 없습니다. 순수함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산에는 도시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물질 문명이 형성될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은 낮은 산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높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아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산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산을 오릅니다. 산에 오르면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음상에서 하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야호! 하고 소리칩니다. 아멘. 사방을 다 둘러봅니다. 마음이 뻥 뚫어진 것 같습니다. 정신세계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가끔 바다도 찾죠. 근데 바다와 산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바다는 일목요연하게 시원함만 있을 뿐이지 아름다운 조화는 없어요. 푸른 물만 보입니다.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과 나무와 새들과 동식물들이 한데 어울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함께 깃들여져 있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초의 천지의 그 모습이 신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화와 본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산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창설된 평지에서는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산에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지에 건설된 물질 문명 속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칩니다. 거짓과 모략,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사람들이 여기 디범벅이 되어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양심이 타락합니다. 영적인 기능이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망가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성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시도 이런 평지에 길들여져 살다가 어느 날 메말라 버린 자기 영성을 발견하고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눈을 들어 무엇을 봤느냐?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그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런 걱정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오직 삶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될 위기로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강을 잃고 이제 건강에 쓰러지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건강할 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에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통 때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 물질 문명으로 과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그래서 이때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신비. 아멘. 인간은 다 물질 문명에 망가뜨려졌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자태를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는 산을 바라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발견되어집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보면요, 때로는 의심이 들어가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저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가거나 산을 보면서 야, 너 거짓말쟁이지, 산 너 믿어도 돼? 이렇게 질문하고 말하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바보가 되면 이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을 가다듬어서 산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놀랍게도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해답이 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여. 여기서 한번 여유롭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아온 내 일생 가운데 내 삶을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고 예면하여 살던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가야 한다. 아멘. 주님. 잠깐 놓쳐버린 하나님을 산을 보면서 되찾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산을 보면서 뭘 하라고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아멘. 산 속에 녹아져 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산을 누가 만들었냐? 산이 달랑 산이 아니에요. 산 속에는 정말로 기와 요초가 있죠. 수백 가지의 나무가 있죠. 꽃이 있죠. 이것을 먹이 삼아서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동식물이 산에서 살아요. 평지에 사는 동물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걸 주면서 이게 관리해서 길러지는 진정한 동물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가 구속된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학대하는 겁니다. 자연에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걸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거죠. 이걸 다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멘. 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을 더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산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아멘. 주여.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고 우둔해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야.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서로 지쳐져서 어떻게 하느냐. 넘어질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아멘. 정작 우리 믿는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안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이방인과 뭐 똑같이 어떤 데를 보면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 끝에 겨우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는 현실에 매여서 그래요. 산을 본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할 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달라요. 주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는 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번 하셨냐? 3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대답은 똑같아요.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릎 꿇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해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겁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전 세계 인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뭐 대충이 없습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십니다. 오늘 8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아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제 만든 그때부터 끝이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났어요? 내가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지키신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게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과 2절까지는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자, 이 나라는 단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주어가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너라고 말합니다. 3절과 8절에 보니까 너라는 단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대제사장이 주는 메시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에 가면 신부들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확신에 찬 어조로 순례자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를 이런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게 한 번 나옵니다. 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내가 3번 나옵니다. 도합 10번을 약속합니다. 누구를요? 지명해서 하나님이 너가 지칭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적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무엇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누구시냐? 좋으시는 일도 없고 주무시는 일도 없대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아이고 나 피곤해, 고단해, 나 잠 좀 자야지 그러면서 창조가 끝났다고 하나님은 휴식이나 휴면 상태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관리하고 돌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게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심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일이 보살피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뜻인데,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면, 아이고 내가 저 참새보다 못하니 날개라도 있으면 홀을 날아갈 건데, 그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아마 있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는데 나는 참새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시장 바닥에서 히브리 돈으로 한 아사론에 2마리가 팔린대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일반 서민의 생활 가운데 참새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거래 내역을 말씀하며 비유를 드렸습니다. 하찮게 보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너를 조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말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제외되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공중의 새나 백합화와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 내 이름은 알고 계실까? 때로는 우리가 의심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참 내가 봐도 철학이 그저 없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 잘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의심이 드실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니까 내 이름 석자를 까먹거나 모른다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지켜주실래요. 아멘.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실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이 또 있어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염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해가 됐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림살이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이럴 때 걱정 염려하지 말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잠재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일어날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오하십니다.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결단코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의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지 문명 문화 속에 살면서 눈을 들어 여유롭게 산을 바라봅시다. 아멘. 거기에 깃들여진 창조의 신비를 영혼으로 호흡하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마르라 버린 영혼을 되살리고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첫 은혜, 첫 감격, 첫 만남, 첫 은사 회복해서 맑고 청결한 분별력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러면 2022년이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2022년에 하나님의 깃들인 창조와 역사와 영원함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오늘 2022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자, 주어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누구의 출입이요? 나의 출입. 영원히 지켜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창성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